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을 이 좋은 저녁, 여러 좋은 시간이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교과를 하면 웬만하면 서로는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문 여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문을 잘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 같아 좀 부담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던 익숙한 일이라 감사함으로 좀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과 공부 잘 안 하셨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3달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차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교과 그 전체 제목 아시나요? 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입니다.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일과 교과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총론에서 교과 저자인 이 클리퍼드 골드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일들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던 때와 오늘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광야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가져갈 만한 유사한 점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잡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신명기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신명기 속에 있는 현대 진리라는 제목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할 때 이 우디 앨런 영화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토요일 제일 처음 서론부가 사실 우디 앨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생각보다 유명한데요.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듣기만 했고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의 이 분량이요, 무려 2000페이지를 넘습니다. 해제까지 붙으면 한 2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그 500명이 다 알렉산드로 드로크파비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다 러시아 사람이라서 엄청 길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이분이 속독법을 배운 다음에 3, 4일 만에 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영화 감독들은 이야기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잘 읽은 다음에 그들 나름의 평을 아주 잘합니다. 기대하겠죠? 많은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특별히 한 기자가 가서 4일 만에 성공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아랫줄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이런저런 러시아 사람들이 나오던데요 라고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속독으로는 이 전쟁과 평화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인이잖아요.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시대에 전쟁과 평화가 쓰여지던 그 역사 배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교과 저자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왜요? 3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요. 분명히 검은색은 한글이고 하얀색은 종이이겠지만 잘 모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배경, 저자,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일과의 내용은 그 맥락을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창세기부터서 민수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펼치면서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 것 같죠? 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쫓아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 2세대, 곧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말씀을 1세대와 달리 잘 지키기를 바라는 모세의 설교와 한 번 더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과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시와 저주의 시를 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막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준비한 거다,
요걸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하늘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살펴보고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 있겠다, 이 이야기를 일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요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 요한 1서 4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가는데요, 이 교과 저자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좀 다른 물결을 좀 타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엇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엇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셨다고요? 창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가지듯 좀 그런가요? 좀 비유가 좀 굉장히 그냥 인간적일 수 있는데, 여하튼 영원하신 사랑인 그분이 그분과 꼭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는 구원에 이르는 종말에까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조금 더 풀어볼까요? 대쟁투의 관점으로 읽고 계시나요? 언약의 관점으로 읽고 계시나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고 계시나요? 각각 성경을 읽으실 때 맥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안경을 끼고 읽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선과 악의 대쟁투로, 어떤 분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일으키는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로, 어떤 분은 언약이 맺어졌다 갱신되었다 깨졌다 다시 맺어졌다 갱신되었다 깨졌다 하는 언약의 관점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과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나라라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현대 국가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국가를 구성하려면 그를 대표하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부족합니다. 백성과 왕이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창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백성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법이었습니다. 땅은요,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조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지럽고, 그리고 텅 비어있고 새카매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실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물과 물을 뭐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이건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물층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비가 내려야 하니까요. 우리처럼 이 빗방울이 되기 위해서 물이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물층과 물층 사이에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질서를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보실까요? 물과 묻, 다시 말하면 땅과 물을 나누셨어요. 나누고 나누는 일이 자꾸 나옵니다. 왜 나눌까요? 혼돈,
어지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처음 빛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어두움을 극복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네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다는 건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 하나님이 썩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의 다른 신들은요, 맨날 전쟁해요. 그 전쟁하다가 자기들의 심부름이나 할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저기 이집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전쟁이 있어야 창조가 있고 갈등이 있어야 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혼돈이 극복이 돼요. 말씀하시면 어두움이 빛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럼 창조의 나머지 과정은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해달별에게는 각각 역할을 주어서 채우게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공허한 것을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갖추시고 거기에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땅으로는 에덴을 허락하셔서 경계를 그어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하면 아빠를 닮은 딸이나 엄마를 닮은 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특사입니다. 신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명령을 대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의 특사, 곧 하나님의 형상,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인데 27절 아래쪽에 한번 봐주실까요? 노란색 글씨로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뭐예요? 신의 특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이 있고 신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왕이 있고 그 왕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사가 남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겠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비전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되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딱 해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1장과 2장이 달라요.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하늘에 대한 창조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라고 하지만 2장은 이상하게 순서를 땅과 하늘, 땅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인데요. 15절부터 17절인데 글씨가 조금 작긴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펼쳐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좀 다르죠. 다스리고 지배하라, 너희는 왕이다, 왕의 신의 특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1장이었다면 2장은 갑자기 정원사인 것 같아요. 지켜라, 가꾸어라, 경작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경작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아바드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지키다는 말 그대로 지키는 것 의미 샤마르를 씁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높은 직책을 주고 그들에게 다스리도록 한다고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인 것 같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성스러운지를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보고 해결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8절부터 9절을 보실까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며, 이 지키면은 곧 샤마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성막에서 시무, 봉사하라고 하는 이야기, 곧 이것은 아보드 혹은 아바드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가장 높은 직책,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시무하는 것, 지키는 행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왕처럼 이 땅에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성스러운지, 무엇이 속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지를 보고 분별하는 것,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건강법칙 때문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무엇이 성스럽고 무엇이 속스러운지,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들에게 분별해야 되는 기준은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 참 좋다, 아름답다, 괜찮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질서도 정연하고요, 사람에게 드높은 정말 지위를 허락하셨고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아름답죠. 안 그런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바벨탑이라고 하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철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똑같은 모습이 바벨탑 사건인 창세기 11장에도 나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흩어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인간이 끊임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나의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나는 모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이제부터 이거 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겁니다.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사건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셨던 행동들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을 원문과 가장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인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 마음을 재갈을 물려서 억어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고의적으로 아벨을 들로 데려나가 살인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이 규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이 동등하게 있었던 왕과 같은 제사장, 남녀가 서로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제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는 힘을 행사하고 누군가는 당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은 점점
점점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새 것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지만 노아에겐 은혜를 주십니다. 그 홍수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모든 게 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노아를 통해서 그를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의 봉사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만들도록 이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 나름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좋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을 이쯤 읽게 되면 유대인들은 깨닫습니다. 아,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사람이 문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조직, 힘, 제국 이런 걸 선택하지 않으세요. 한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한 개인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많아서 오늘 내일에 따라서 부족이 있고 없고 하던 때거든요. 이거 엄청난 약속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대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대요. 하나님 나라, 곧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이 지구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 이 약속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철석까지 믿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쫓아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이삭과 야곱에게 갱신됩니다. 너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너에게 이룰 거야. 이삭 너의 후손은 정말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이삭이 죽어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부와 너희 부친에게 했던 그 약속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야곱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스마엘도 에서도 아니었어요.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고 언약이 갱신된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갱신한 사람이 성경에 3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중반부까지의 내용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로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뭄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어쩌면 이 집안이 멸문당할 수 있어요. 수호자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요셉을 세우세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이 12아들이 각각의 지파 곧 부족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반역과 타락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를 택하여서 그를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셨고 그를 정말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을 그들의 후손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예언자이자 중개자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반포하세요. 바로 왕, 백성,
법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약속 잘 지키시나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다고 소리쳐요.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쌍해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치근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가신 게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5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약속한 건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들이 클 만큼 컸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때가 되었을 때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않아요? 믿을만 해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실까요?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을 피로 언약하십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약속이면 둘 중 하나 이렇게 피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언약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 약속 지키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앉혀놓고 우리로 치면 성만찬 예식 비슷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죠. 이는 내 피다 하면서 포도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것은 내가 흘릴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현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이 맥락을 통해서 신명기가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 신앙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곧 12제자를 비롯한 교회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명기 전에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레위기는요, 이렇게 예배드려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한 몇 주 동안 진찬수 목사님이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요, 이제 민수기는 1년 반, 한 2년 정도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도 짓고 법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연습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공부했거든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은 이것에 성공하였는가? 이걸 묻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만 없었으면 어쩌면 신명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럴 걸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12정탐꾼입니다. 지금까지 맥락을 쭉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처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집트에서 죽게 놔두지 와 데려왔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거기서 데려왔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집트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이집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땅만 정복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질은 노예예요. 근성을 못 버렸어요. 수동적입니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제일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옆에 이 친구를 짓밟아야 돼요. 때로는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없습니다. 난 노예이기 때문에 책임은 주인만 지면 돼요.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들이 잘못할 때마다 모든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방황을 시키세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8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출애굽한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들어갈지 몰라도 너희는 다 죽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죽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 역사가 거의 마무리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법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며칠이면 될 것을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곧 노예가 아니었던 아들, 딸 세대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이때에 모세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시 신자 명할 명자,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명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 조금 더 해서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의 생존이고 그 순종하는 것을 저 땅에 들어가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일을 하나요?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길갈 사건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죠. 포경수술과 다른 게 있다면 포피를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동그란 고리 모양이 되죠. 굴레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치와 이집트의 노예 근성, 내 자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이 품고 있었던 걸 굴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쟁을 하는데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되는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고 침묵하며 여리고를 돕니다. 그리고 침묵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세워진다고 하는 걸 배우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길갈의 일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 살기 전에 이 내용,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백성인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영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후반부에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죠. 막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고 하늘을 기대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신명기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2과부터 시작해서 13과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실 때 신명기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구약에서 궁금하거나 이상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신명기에 가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으로 가져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딱 한 가지 남길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아마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 백성의 어려움은요, 외부 요인이 아니었어요. 외부에 적이 있거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백성이 백성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됐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를 읽으실 때 여러 가지를 놓고 읽지 마시고 오늘 나와 나의 공동체,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두고 읽어보시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 신명기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깊숙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